오늘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이 먹거리를 사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례에는 랍비가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을 교육하는 일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보통 낯선 여성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벗어난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굳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며 게다가 여러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고 유대 사회가 멸시했던 여인이기에 일부러라도 피해야 했을 그런 대상인 여인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었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갇힌 자, 포로된 자, 슬픈 자, 그리고 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정서적인데 문제가 있던 사람들, 그리고 천대받고 외로운 이들을 주님은 직접 찾아가신 경우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쩌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힐문을 하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 정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너희같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병든 심령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들을 치료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초대하는 자리에 어찌 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도록 허용하신 것이 은혜이고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분, 그리고 그동안 가슴 답답했던 종교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주신 분을 만난 기쁨으로 이제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메시아를 바라는 것만이 한 가닥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생전에 선지자여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그 일생의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좋은 소식을 얼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기쁨이 가득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확인된 것은 없지만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찾던 그분이 오셨다. 그가 메시아다. 자기의 깊은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분을 지금 내가 만났는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감격으로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대면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떠다 마시며 목마름을 해결하던 여인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붙들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주는 쥐꼬리 같은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가던 여인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몰랐고 수치심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기쁨에 들떠서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만나 미친 듯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은 참 생명과 만족에 대한 여인의 갈급함을 나타내고 있죠. 물동이를 두고 갔다는 것은 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당시 물동이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필수적인 생활용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물에서 물을 깃는 데는 아주 유용한 것이지만 생명의 물을 얻는 데는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자기의 삶에 너무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심오하신 분을 방금 만난 기쁨과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조차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미친 듯이 기뻐 뛰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기뻐 뛰며 동네에 달려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복권이 10억 이상 당첨돼야 이런 기뻐 뛰며 동네에 들어가 내가 복권 샀는데요. 10억에 당첨되었네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소리소리 지르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알아맞혔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동네방네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 여인은 심령의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의원을 찾아가면 되지만 숨어있는 마음의 병은 내놓기도 고치기도 힘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은 남자들과 살면서 가치관과 판단력도 흐려졌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먹고 살려면 어쩌겠나.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걸 남들이 흉보는 것이 대수인가.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며 수치를 견디면서 우울증에 빠져 헤매는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일생을 보낼 뻔한 이 여인이었는데 오늘 주님 만난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셨기에 상처가 치유되고 재채기로도 억눌렸던 마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인에게 인격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삶의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거듭나면 마음의 병도 이처럼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내면이 회복되면 대인관계도 바로 세워지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족과 친구들의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버려두고 가야 할 물동이가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내가 겪은 일들, 특별히 수치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의 놀라운 이 사실들을 전달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도 삶의 허무함과 허물과 실수들도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추억에 잠기거나 과거에 대한 죄책을 안고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전의 친구들과 세상에 행하던 옛 습관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관계들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소유하기보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소유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소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쾌락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도록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들이 나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무익한 쾌락과 추구와 개인적인 성취를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구원 이후 깨달음을 통해 비록 우리의 옛생활 방식이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하는 자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 헛된 옛생활 속에 여전히 얻기 쉬운 행복의 셈이 있어.
그곳에 가야 너가 성공할 수 있어. 그곳은 참된 기쁨이 있어라고 우리를 매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옛 습관, 옛 보배들, 그리고 옛날의 즐거움에서 가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들을 버려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갈급함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사람의 생활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말이 무의미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마음의 병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생각도 성격도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행동도 예전이나 예수님 믿는 지금이나 사람들 보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 번 품은 미움과 원한을 마음에서 풀어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 허물과 섭섭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두고두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수년 전에 받은 상처를 아직도 끌어안고 고생하는 사람은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마음고생.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요, 마음에 죄의식을 갖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돌덩이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참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만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소리만 귀에 들어온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대면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한 번에 고침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이슬비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차적으로 고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그분께 우리 삶의 문제와 골마터진 마음의 병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병이 들면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고 패거리 만들어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뒤틀려서 남을 해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성령님을 통하여 심령의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는 거고 제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워서 제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병도 고침받아 사막 같은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생수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마음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입술에 칭찬이 넘쳐요. 언어도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참사랑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마음을 열어 주를 영접하게 되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다. 너희도 와서 그를 만나보라고 외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 증거하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3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생수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기를 주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듭난 우리도 수치의 물동이와 옛사람의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상처 아픔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진리를 배워 거룩함을 입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화 기도회에 많은 성도를 참여하여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8월 5일 주일 온가족 예배 및 여름 성경주일에 온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고동다윗부서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 중에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선교를 축복하셔서 안전하게 복음 전하고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월상 예배를 통하여 사모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주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서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교회들 사역을 마치고 이동하는 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 리빙 라이프 교회 요리교실이 잘 진행되고 금요 예배가 성령 충만으로 잘 맞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 정은채 선교사님과 박정은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신학교 방문 일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고침을 받은